자, 오늘 우리가 본문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외에는 주님을 자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만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기 의에 차서 큰 소리를 크게 쳤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늘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입을 열면 내 의에 차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병이 먼저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항상 우리 안에서 내면 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괴롭혀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졌을 때 베드로의 예를 보면,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친 만큼의 3번 부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할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부활하고 자리에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모둠을 들여다보고 그 머리맡에 수건이 객혀 있는 것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베드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주변 사람들한테 참 무안했을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여러분, 이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뱉은 말을 아니면 아니라고 하기를 거절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피웠을 것 같아요. 무언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수님 부활한 것도 봤고 듣기도 했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나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만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직도 육적인 것들을 놓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아갔어요. 디베라 바닷가를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1번 묻고요, 2번 묻고요,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1번, 2번째까지는 큰 소리를 쳐요. 그러하외다. 근데 3번째 가서는 민망한 거예요.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큰 소리 쳤지만은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임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 것도 알고 자기 모습도 이 잘못하면 내 모습이 큰 소리 쳤다가 이 무안을 당한 것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다시 그 바닷가로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주는데 뭐 하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능력을 입히실 때에 수석제자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베드로의 역대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신음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병이 있길래 내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가? 나는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늘 내 머릿속이 이렇게 늘 복잡한가?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 것, 들은 걸 가지고 우리는 고집을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가 본 게 맞고 내가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고집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죠. 세대가 급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도, 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내가 고정으로 딱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용납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가난도 굉장한 상처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가난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절대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걸 주셔도 쓰는 데 대해서를 잘 못 써요. 내가 전부 모든 것들은 짜놓은 틀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못 견뎌. 이건 가난의 상처예요. 자,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상처를 다 나열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늘 찍힘을 받고 상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병들이 육신의 질병을 끌고 들어와요. 육신의 질병을 끌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릇 가는 죄, 자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릇 가는 이제 양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푸죽간으로 내려가는 소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이제 깨달아져야 나의 조건과 내 환경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앞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면, 내 조건과 환경과 자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서서, 자, 이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시고 그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가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첫째, 마음의 치료가 돼야 돼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 간에 그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환경이 깨지면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자꾸 육체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흑암에 앉은 자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정이 밝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이 치료돼야 되고 환경이 치료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먼저 가정에 등경 위에다가 불을 켜는 것을 말씀을 해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동네 위에다가 산등성 위에다가 불을 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가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역이 밝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둠의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가정이 놀랍게도 변화가 와야 되겠고, 밝은 빛으로 변화가 와야 되겠고, 평화가 와야 되겠고, 할렐루야. 가정이 한 사람이 여러분 우환으로 누워보십시오. 집안이 다 어둡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전인 치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육체가 치료되고, 어떤 질병이 있든 간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인 치유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졌든 죄로 말미암아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모양의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들도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없다는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생각이 약하고 우리가 탐욕에도 붙잡히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마음의 이 모든 병,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병들, 상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고, 육신의 병은 의사도 치료를 하고 주님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고, 남편이 6이 갈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와보라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와보라. 모두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나만 잘 믿는다고 하는 내 의에 가두어져 있으면 와보라 소리 못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 말 전했다가 어떤 내 모습이 아니면 저 사람한테 어떤 무안을 당하거나, 절대 우리가 와보라 소리 한 번 못하고 일생을 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증거를 가서 와보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웃집에 가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예, 네 영혼이, 이런 얘기예요. 내 말고 너, 예,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 보면은, 자, 범사가 꼬이게 마련이에요. 범사가 꼬이게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면 육체에 병이 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제 오직 뭐 기도자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라도 육체의 치료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육체의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 환경이 문제가 옵니다. 환경이 문제가 오다 보면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근심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육체에 다시 치료받았지만 육체에 또 다른 어떤 질병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으면 자, 이 전인 치유를 받아서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돼야 되겠고, 개인이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자식 문제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인데도 이런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치료받을지라도 마음의 치료를 성령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예,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시만 남게 마련이에요. 가시만 남게 마련이기 때문에 가시만 남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절망에 빠지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늘 포장하게 되고 은둔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꾸 숨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도 면목이 없었지만 주변에 그 같이 동행했던 뭐 12제자라든가 또 70인 제자라든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가서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 숨은 사람은 안정되고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더 나가서 성령을 받고 깨닫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눈치 봤을 거예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들인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골로새 1장 20절을 가서 보니까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에베소 2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준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아직도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체험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무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작은 어떤 정말 용서 못할 일이 생겼을 때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내 것을 갖고 내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육신을 넘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육신을 넘었느냐? 물질을 넘었느냐?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의 담을 넘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을 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도 하기 싫고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구실이 생기면 예배하기 싫지 않습니까? 예. 물질을 넘지 못한 사람은 물질 한번 눌러보면 알아요. 하나님 물질 한번 꽉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물질을 넘지 못한 사람은, 자, 많아도 뭐 넘지 못해요. 많아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가 높아가면 못 넘습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물질도 넘어야 돼요. 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용서의 담도 넘어버려야 그 다음부터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죄땀은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죄땀을
헐어주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넘은 것들을 붙잡고 주님이 다 치유한 것들을 붙잡고 용서한 것들을 붙잡고 내 아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 나를 가둬놓고 본 것을 의지하고 들은 것 때문에 넘지 못하는 그것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서 그냥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자유하는, 그래서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꾸 묻잖아요. 베드로 보고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못해요. 그러다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그 다음에 조금 되어지면 그게 천년만년 될 줄 알고 거기에 또 안주하고 행복해하고 큰소리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어제는 이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길에 내가 혹 옆으로 갔을 때, 삐뚤어 갔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어떤 매를 맞는다는 거 이제 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시기 이전에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내 의가 살아날 때에 큰 소리를 치거나 할 때에는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거나 그 말씀을 내가 할 때에 말씀을 내게 주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고 또 속상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고 그것이 인생 길이에요. 인생 길인데 모세가 그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할 때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내가 옛날에 이 나이 때에 내가 이때 이걸 깨달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옛날 이때 이랬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영성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라고 했더라면 참 잘 길렀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무지하게 우리 아이들을 길렀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눈이 조금 생겨지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옛날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후회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오늘 전두환 대통령의 장례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 자식이 그 총탄에 죽었다면 나도 여전히 분노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인생을 두고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자, 역대 대통령을 지내고 돈을 그렇게 많이 숨겨놨다고 하고 많은 그런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언론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을 텐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을 정말 안 했다 할지라도 저렇게 지탄을 받는다면 진작에 좀 젊어서 나와서 좀 더 솔직하게 변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에 서로 대화들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광주 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사과를 했던가.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29만 원 갖고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묘지 하나를 사놓지를 않았었나? 뭐 나는 묘도 만들지 말아라 이 원을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묘지를 안 주는 거예요. 납골을 하고 싶어도 안 주니까 지금 연희동 집으로 들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와서 뭐 그렇게 지켰다고 하지만 너무 쓸쓸한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예.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29일 전에 돌아가셨던 노태우 대통령은 또 의회를 국가장으로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뭐 빈소가 여기저기 차려질 정도로 그랬는데 한 인간을 놓고 볼 때에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 자녀들이 어떤 느낌일까? 예. 당사자야 죽고 나니까 뭐 모르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었을 때에 어떤 인식을 사람들한테 받는가.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애통해주고 진정으로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면 정말 그렇다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다.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땅을 안 줍니까? 에? 아마도 이렇게 좀 말 들을까봐 그런가 봐요. 근데 정치인들조차도 또 마치 지금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눈치 보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주 가면 광주 사람들 편에서 욕도 해야 되겠고 또 뭐 한마디 또 잘못하면 막 또 욕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부르짖고 살아가려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뭐라?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 그래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은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만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아무렇게 살아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왜곡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인공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왜곡된 은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주님한테 사랑받았으니까 은혜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저 미운 놈은 미운 거고 죄 졌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고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 이게 왜곡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가르침이 불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기적인 나의 이 기만적인 이 사고를 뛰어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 안에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네.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다 내려놓을 때 자유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헤엄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